오늘 또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 웃으시면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애운교회입니다. 44년의 역사, 전통이 부끄럽지 않은 애운교회,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자로 그냥 부인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요,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또한 일정 사무실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운교회 박병수 목사님 맞냐고, 아무리 봐도 신상이 털린 것 같다고, 지금 큰일 났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 신상 털리지 않았고요, 제가 보낸 문자 맞습니다. 스팸 문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 번호 지우셨으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우지 않으신 분들 전화번호 저장해 두셨다가요,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들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들, 제가 혼자 알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전화 다 받고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행복한 교회, 애운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킬 예의는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저녁에요, 늦은 밤에는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고 그냥 낮에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근데 급한 때는 뭐예요?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애운교회를 함께 믿음의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이 송천동을 전주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학에 저런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온 것은 우리 학교의 수치다, 수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 정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져야 해 라고 말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저런 말썽꾸러기 소년 맞지 않았어야 했어. 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상급학교 진학시키면 된단 말이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에이, 저런 멍청이. 저따위 애를 학교에 보냈단 말이야. 유치원에서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렇게 훈련받지 못한 애는 내가 처음 봤다, 처음 봐. 도대체 저 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이가 저렇게 애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지?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네 잘못도 아니야. 네 조상들, 내 아버지 탓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이요,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맡은 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문제라면 이 아이가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될 일, 그 일이 부모가, 그 일이 교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그냥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자신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행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책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애웅 공동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헌신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회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나 몰라 하며 외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책임 회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자기 죄를 하와에게 덮어 씌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하더라고요. 보암직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뱀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한 욕심이 생겨서 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깜빡하고 그냥 따먹어 버렸네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하와도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생각 갖지 않습니다. 회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담, 하와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야. 뱀에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자신들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뱀의 꼬임에 나는 넘어간, 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와, 내 짝으로 내 배우자로 주지 않았다면 제가 먹었겠습니까? 주셨다 할지라도 좀 지혜로운 여자를 주셨다면 제가 먹었겠습니까? 하와가 한 번만 더 생각할 줄 아는 여자였다면 그런 행동 했겠습니까? 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뱀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사악한 뱀인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 달콤한 말에요, 제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회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어.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그냥 아담과 하와 바로 죽이고 새롭게 사람 창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택하여 준 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자요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여러분 책임져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는 둘 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8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브는요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자신의 가루통에 조금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사르밧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요,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은요 결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160km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아합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악한 왕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르밧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요 다스리는 곳 두로와 시돈 중간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쓰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땅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우상의 본거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의 고향으로, 우상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또한 부자도 그렇다고 남자들이 많이 있는 집도 아닙니다. 누구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본문 말씀과 같이요 생계가 막막한 여인, 그 여인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인 자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가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있지만 과부가 사는 집에 낯선 남자가 그곳에 거한다. 들락날락하는 걸 본다.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 아닙니다. 누군가 의심을 갖고 왜 저 사람이 저곳에 있지? 하면서 여러분 신고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요 그 즉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 여러분께서는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한 무모한 일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까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무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하시려고 사르밧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도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낯선 남자,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자 11절 말씀과 같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한 움큼,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담을 만큼에 대한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적은 병에 있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이방인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가진 것으로 떡을 만들어 오라.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있으면 어때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조금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앞을 예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요, 이방인이었던 엘리야에게 말하죠. 12절. 당신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를 위해 그 요구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15절 말씀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죠. 근데 두 곳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요,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어지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하였던 그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1장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기에 그들의 빈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군 모두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일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유를 달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도 어때요? 잘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간밤의 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부로서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 그물질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 그물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듯이 밤새 그물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다가만 그물질을 했을까요? 왼쪽에서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오늘 사생결단으로 한번 그물질 해본다고 계속 왼쪽으로만 그물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도 그물질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공통점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빈 배가요 만선의 기쁨을 늦은 밤까지 이른 새벽까지 수고했던 그 땀방울의 결실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그 가뭄으로부터 그 굶주림의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머물 사르밧 과부의 처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부잣집 여인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눈치 보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집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시돈 땅에서 그 아합왕을 피해서 도망한 것답게 자신의 몸을 정말로 은신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 그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장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떡조차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가정,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릴 때까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좀 보내시려면 풍족한 가정에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한 곳으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좀 풍족한 곳에 보내셔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네가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쉬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 주면 너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진한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세벨이 설마 엘리야가 나의 고향으로 가 있을 거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허를 찌르는 그러한 방법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압과 착취의 현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이제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입가에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신이 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애굽 왕 바로가요, 그의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립니다. 단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그 애국 군대요, 그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혹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시련 앞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전현실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요,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주기 위한 이 말은 부정명령으로서요,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라밧 과부는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바닥이 나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이제 그녀가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 사로밧 과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 닥친 현실, 이 큰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소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당신이 처한 현실이 암울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것처럼 당신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당신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마지막 남은 가루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고 나아가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지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다 같이 여러 날 먹었음에도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길 걸어가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여러분이 살고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땅으로 간 것과 같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과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 아시고 하늘 보구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어선 선교사의 말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방법, 시간, 장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이 피어선 이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애운 공동체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